동안 폭염 열대에 힘드셨죠? 어제가 처서입니다. 더위가 물러간다고 하는 절기인데 이제 아무리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열대가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머지않아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여러분들을 상쾌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시고 견디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바빌론 포로에서 3차 귀환한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귀국한 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진 채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걸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운 것을 다시 다 정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자기 업적을 사람들에게 고백한다든지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고 할 때에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대충은 그 사람의 신분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가령 대통령과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상대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하게 구분되는 것이 뭐냐? 신앙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보면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이 포로되어 있는 수산궁에서 고향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장 5절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하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말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으로 살아간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31편 2절 3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삶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을 만족하게 먹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게 내 삶의 목표이고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삶의 동력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힘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리순 소년이 블레셋 나라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칼이 날카로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창이 길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무슨 신체적으로 뛰어났습니까? 오직 다윗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사람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거꾸로 들여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고 인간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의 근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 놀라운 삶을 살겠어요? 빌립보서 얘기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굉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잘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유익한 것이 되어지고 선이 되어지고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아니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잘된 것, 기쁜 소식이 아니면 그게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잘못되어질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주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고 잘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좋게 할 거야, 잘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유익되게 하시고 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이스마엘 장자꾼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사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었더라고 말이에요. 7년 대기근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런 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때,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 형들 염려하지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소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신앙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곡을 9,000개가 넘는 것을 작사한 사람이에요. 낳은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리고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장애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세상 눈은 감겼지만은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감동을 때마다 찬송을 쓰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 찬송을 씁니다. 그 중에 여러분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을 위로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의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은 복주심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복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는 대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실 걸 믿고 부지런히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성경은 그걸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려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복으로 받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 왕자의 권세, 지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을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가 됐고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영웅이 되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말이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크다.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 임금님이 줄였습니까? 목말랐습니까? 나그네 됐습니까? 옥에 갇혔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한 말 한마디 조그만 물질 하나 베푸는 게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복으로 상으로 준 것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게 내게 한 것이다
이 적은 자 하나에 한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고 주님께 베푼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이 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못을 박아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을 주실 것을 바라고 사는, 잘못하면 그거 기복신앙이 아니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코 복이나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건 굉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우리의 의식 속에 뭐냐면 복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의 씨앗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100배를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하는 내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주님께 하시는 것인데, 그게 최선을 다하니까 받는 사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 되어가지고 그게 착한 행동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고, 야, 저게 크리스찬이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게 신앙이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인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인 무엇 하느냐?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니에미야는 시작이 기도요, 어려운 일이 맡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마지막 끝맺음도 기도로 끝맺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을 의지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가장 큰 죄가 기도를 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기도하면 살아요.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부의 자식 결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전능자인데.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에 기도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요, 물이 지나가면 식물이 싱싱하게 살아나요. 왜? 물에 생명이 있어요. 기도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도의 물을 주면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사업에 기도의 물을 주면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 있습니까? 다시 전성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 다시 일어나고 전성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참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 매고 푸는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능의 열쇠, 메스터키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열쇠예요. 자, 기도가 나왔으니까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방법은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구할 바를 몰라도 빌 바를 몰라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령 의지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도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게도 안 들을 거야. 그래갖고 아이고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그저 죄인처럼 벌벌벌 떨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변화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할렐루야. 이 변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변화된 그 신분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가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요. 좋은 것.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세상에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은을 구했자는 금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소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아서 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신앙인 보통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나는 과연 신앙인으로 살아갔는가? 세상 근심 걱정은 다 가지고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력이고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중생을 하든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면 전성기가 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